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겨울 하면은 생각나는 음식 중에요, 칼국수가 있습니다. 따뜻한 칼국수가 있는데 이 칼국수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칼국수의 종류를 분류하는 기준들을 보면은 어떤 것을 넣고 국물을 우리느냐에 따라서, 어떤 재료가 기초가 되느냐에 따라서 칼국수의 이름이 바뀝니다. 재료의 기초에 따라서 멸치, 해물, 닭, 사골, 소고기, 팥 등 칼국수의 다양한 종류들이 이제 어떻게 우렸냐에 따라서 나눠지죠. 재료가 다양한 만큼 사람들의 기호도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이렇게 좀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기초로 하느냐에 따라서 삶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이 완전하게 달라지는 것이죠. 돈이라는 기초를 가지고 살아가면은 어떻게 돈을 더 벌까, 어떻게 더 저축할까의 그런 문제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돈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 이것은 뭐냐면 가장 분별되는 것, 이 삶의 기본이 어떤 것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기본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할지, 또 어떻게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해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붙잡는 삶을 살기 위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믿음인데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만 하나님 나라라는 가치를 꽉 붙잡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기본으로 하면서 살아갈 때에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믿음 안에는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즉, 믿음이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또 이미 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안다는 것,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믿음은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에서 완벽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흔들림 없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자,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는데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부터 왔다라고 베드로는 설명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가진 믿음, 혹은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쟁취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은 우리의 연약함들로 인하여서 그것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근거가 나라면은 그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라기보다는 흔들리는 믿음이라고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결심하고 내 뜻대로 오케이 이게 믿음이야 라고 말하는 그 믿음은 이미 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 그리고 다시 오시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완벽한 믿음을 갖게 돕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변하지 않고 완전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베드로는 보배로운 믿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성도에게는 가장 완벽한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기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믿음이라는 힘으로 증명해내고 믿음이라는 힘으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십자가의 의를 통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방법들의 모습을 예로 든 단어들은요,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모습들의 가장 기초에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5절에서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믿음의 덕. 층층이 쌓아간다라고 생각한다면 믿음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다른 삶의 방법들을 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층을 쌓는다고 해도 무엇으로 그 밑을 기초로 해서 쌓느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극단적인 예로 모래를 기초로 건물을 짓느냐, 콘크리트를 기초로 건물을 짓느냐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살고 싶으십니까? 모래 지은 집 위에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너질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초가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또 가장 기초의 믿음을 쌓아두었을 때 우리가 얻게 될 유익이 있다라고 베드로는 10절,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믿음을 근본으로 한 우리의 삶의 결과들이 어떻습니까?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넉넉하게 받는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왜 실족하지 않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도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완전한 것을 붙잡고 있는데 실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넘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하게 넘어져 버리지는 않습니다. 왜? 십자가의 완전한 의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또 완전한 것을 믿음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는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가 넉넉하게 허락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허락될 것이라는 것도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기초로 살아갈 때 삶의 목표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드러냄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기초로 세운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방향을 믿음을 기초로 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베풀고 나누는 덕,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절제함으로 세상의 유혹과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께 섬김을 다하는 경건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형제 우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기초로 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베풀고 나누며 세상의 유혹과 싸워 이기고 이웃을 섬기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십자가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고 싶었던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 그것을 굳게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믿음을 유혹받는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성도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도전하고 있죠. 상당히 확신 있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의해 붙들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이 완전하기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세상으로 나가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기초로 살아가고, 믿음을 기초로 우리의 삶을 설계해 나가고, 믿음을 기초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모든 행동의 기초가 십자가의 생명에 있음을 드러내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제일 먼저 포기해야 할 것들이 생각날 겁니다. 조금 덕스럽게 사는 거 내려놓고 싶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세상을 아는 지식에 조금 더 관심이 갈 거고요. 경건의 모습을 어떤 게으름이나 여러 가지 모습들 때문에 버리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요. 형제를 사랑하기보다는 잠시 미워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으려고 유혹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합시다. 이 믿음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로부터 시작된 완전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들을 기초로 유혹들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넉넉하게 허락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나라에 살고 있고 그 나라를 누리고 있다라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그 믿음의 여정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이 몰려와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부터 시작된 완전한 믿음임을 고백하며 그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쌓아 올려 결국에는 우리 삶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의가 드러내기를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목표로 삼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